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와 율법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에 많은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육성을 저희가 듣지는 못하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읽고 들으며 또 주님의 뜻을 헤아려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주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한 것을 주께서 하시오매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고 한 주간 그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해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산상설교 중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갑작스럽게 율법의 주제를 꺼내시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주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셨죠?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 대표적으로 어떤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오셨고 그 다음에 그런 복 있는 자들, 그들 중에 나와 관계 있는 자들, 너희라고 하는 자들이 생성이 되면서 그들을 지칭하시고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겠지만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땅의 소금이요 우주의 빛이다. 이렇게 너희를 갑자기 이렇게 높여주시고 특별하게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그 청중, 그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던 청중들의 상황 속에 뭔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로 생각되는 젊은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치고
또 그의 삶 속에 사역 속에 기적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와 같은 어떤 젊은 예수라는 사람, 그에게 나왔더니 그가 이런 자가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힘이 없고 눌려있고 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천국에 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그런 자들이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선한 마음, 순전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땅에 소금과 같은 역할, 황폐한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런 너희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면서 바로 엄청난 사명과 어떤 역할을 세상 속에 하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가르침이 그 사회 속에 있었거든요. 정기적으로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절기 때도 드려야 되고 또 평소에 율법에 있는 십계명과 율법에 있는 계명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그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무리들이 저 젊은 랍비가 얘기하는 저렇게 약속하는 것이 저렇게 복되다고 하는 것이 정말일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좀 맥이 다른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그냥 조건 없이 얘기하고 있으니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에 무엇을 지칭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요. 그 성경을 지칭하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성경은 우리 목록 순서가 좀 다릅니다. 타나크라고 해서 토라, 나빔 그리고 크투빔 이렇게 해서 토라, 오경, 율법 그리고 나비는 선지자들이거든요. 예언서 그렇게 되어 있고 크투빔은 성문서 글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글들, 시가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구약성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는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장르별로 구분을 하지만 역사서도 선지자들이 역사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 역사서 또 후기 역사서 이렇게 역사서 속에 포함이 됩니다. 예언서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 하면 역사서와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과 나머지 선지자들의 글들, 예언서와 역사서와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성문서를 포함하는 그래서 세 가지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천국을 막 선포하다 보니 그러면 율법은 상관이 없나?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고 있고 그 사회를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 얘기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40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깡그리 망해버렸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사회적 악행들을 행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착취하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에 굉장히 부도덕한 불의한 일들이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한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할 의미와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셔서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이런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3세대, 2세대, 3세대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포로로부터 세 차례 걸쳐서 귀환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제국들, 헬라 제국들,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연결되는 이 400년의 중간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포로지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운동, 거룩하게 살아가기, 이렇게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도,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서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속해 왔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강조가 있었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과 말씀들이 율법, 구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이스라엘을 불러 약속하셨던 그 뜻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셨던 그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이 과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된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특별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 성경이 읽어지긴 하지만 지겹네 이렇죠.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하나님의 율법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그 당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계명들이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막 와닿고 너무 재밌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살고 싶어 막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뭐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오늘날 21세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슷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왜 필요하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고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데 구약의 그 복잡한 그 세세한 그런 율법들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과 율법의 관계,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오해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율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구약도 신약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읽으십니까?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완성하려고 오셨다. fulfill이라는 번역되는 말인데 fill to the full 가득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완성하다는. 율법이 충만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고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히 순종하여서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렇게 사는 것이 완성일까요? 그렇게 보면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대조가 잘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완성이라면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 이런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범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는데 문맥이 이상하죠. 누가 예수님이 율법을 누가 범하러 왔다고 폐지하려고 그렇게 의미했습니까?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완성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예언을 성취하다, 실현하다 이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accomplish라는 뜻으로 이 fulfill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언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라면 그 예언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이런 말, 이 대조도 좀 맞지 않는 거죠. 예언이 주어져 있는데 이미 그것을 폐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면 완성하신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문맥 속에서 좀 살펴보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율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19절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면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기를 원하셨죠.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킬 때까지 계속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이 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의 해석이나 적용과 완전히 대조되는 얘기가 21절부터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너는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르게 같은 율법을 해석하고 계시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은 이런 문맥 속에서 볼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있던 그 내용이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의미,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그 시대적인 의미, 시대를 넘어서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강한 민족적이고 그 당시 사회와 그 당시 문화에 관한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으셨고 그렇게 하는 그 당시와는 다른 구약 성경 전체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그것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들을 밝히시는 드러내시는 것을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선포자로서 오셔서 율법을 통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드러내고 그 시대의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폐부와
깊은 통찰들을 가지고서 율법의 의미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율법은 폐지될 것이 아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품에 기초해서 그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나의 뜻과 나의 성품을 따라서 그 뜻을 세상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이라면 그것이 폐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캔슬되고 폐지되고 어떤 입법했던 것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법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폐지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와 그 성품들은 율법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18절에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이 콤마 1점 이렇게 한 다음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면 조용히 없어집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에 오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들이 의미가 없어질까요? 아니라고 하셔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럼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지냐? 아니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기준들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복음이다. 복음에 포함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준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복된 소식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만 주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아. 죄사함을 받았어. 무죄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게 안 살고 막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게 복음일까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 점점 확대되어져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법, 주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사모하는 것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운 것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주님은 아니라는데 굳이 율법은 폐지되었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 또 그것을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님의 말씀을 작정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율법은 지키기 싫은 것인데 우회해서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뭐가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얘기를 19절 20절에 이어서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예대로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막 죄를 짓고 이렇게 하다가 용서받아서 어째저째 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칩시다. 거기서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연습을 하지 않고 그것을 중심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치가 되고 사모할 만한 것, 귀한 것이 되고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 이 땅에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않고 불평등하지 않고 차별하거나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정확한 정의를 이루고 사람을 향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표징일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그 틈새를 가지고 죄가 막 흘러 들어오도록 자기의 삶을 방종하고 이렇게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나의 나라로 그 시민권을 사모하고 그 주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르죠. 그것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또 실수해서 못하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들. 그래서 너희의 의가 이 의도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칭의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의가 있죠. 그러나 그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어져서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의에 대해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칭의라는 것이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나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잘못된 의롭다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 겉으로는 회치를 하고 무덤을 멋지게 꾸미지만 그 속에는 썩은 뼈와 그런 시체들이 가득한 무덤과 같은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진저 이렇게 주님께서 무섭게 욕하셨던 것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가 아주 외식적인 것이었고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을 살짝 교묘하게 회피해 가는 거죠. 부모님, 내가 부모님 공경하고 이제 공경한다는 것이 이 계명의 이 해석,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면 그냥 말로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돈을 드려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죠. 그러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돈을 많이 송금하고 계시나요? 근데 그걸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느라 부모님께 못 드렸으니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니까 부모님은 공경 못 드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고르반이었어? 그러면 뭐 5계명은 뭐 지켜도 괜찮지. 근데 그게 형식화되고 고착화되면서 부모님께는 절대 안 드리는 거죠. 부모님께 드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 주님 하나님께 바쳤다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의 전통으로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무시한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의보다 오늘날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부모님께 돈은 못 보내지만 고르반이라고 핑계 삼아서 접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부모님께 뭔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 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며 우회하며 어기는 이런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율법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런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문자 그대로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문자 그대로 다 지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계명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완성하셨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해 가시고 그런 의가 겉으로만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인격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렙돈을 성전에 헌금함에 바치는 그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집어넣었지만 이 과부가 두 렙돈 몇백 원 되지 않는 자기 생활비 남은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과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됐을까요? 오늘 헌금할 때도 그런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께 드렸다는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 사랑의 표현이 가장 큰 것으로 천국에서는 평가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 앞에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이래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먼저 하십니까? 율법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율법의 정신과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그래서 나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런 믿음을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나를 변화시켜서 율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 율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문자적으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간다면 이것은 바리새적인 위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옹호하시고 율법을 강조하셨던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의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성찬식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갖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